오늘은 잠언 31장 1절 말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자, 잠언 31장 1절 본문을 보실까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먼저 원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왕 르무엘의 말들,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했던 마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떤 영역본에서는요, 그냥 왕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마샤 국의 왕, 이 나라 이름이 나와요. 마샤. 그래서 어떤 영어로 된 주석책을 보면 여기 르무엘이라는 사람을 마샤의 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어법이 그러니까요. 마샤 왕이 됐든 그냥 왕이 됐든 어떤 르무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르무엘을 또 어떤 주석학자는 솔로몬 왕을 르무엘이라고 했다 그래요. 근데 르무엘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좌우지간 이 르무엘이 했던 말들, 특별히 그의 어머니가, 그 왕의 어머니가 그 왕이 되는 르무엘에게 평상시에, 여기 훈계했다는 말은 잠언에서 계속 나오듯이 교정하다, 고치다, 또 바르게 잡다, 바르게 세우다, 이런 어떤 교육적인 용어입니다. 훈계하고 바르게 잡고. 여러분, 이 잠언을 우리가 쭉 보면서 부모가 자녀를 때리도록 되어 있나요?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오늘날 자녀들에게 절대로 채찍을 못 들게 해요. 회초리를 못 들게 해요. 근데 우리 성경의 어법상 그 번역을 하다 보니까 채찍을 들어서 자녀를 때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자녀를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매를 들어서 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어떤 교육학자가 그래요. 회초리를 들어서 치는 것은 교육적이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은 아니다. 이건 인격이 손상되는 거다. 그거 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다 틀린 말이에요. 부모는 자녀를 키울 때 언어로, 또 본으로,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도록 기다려줘야 되고, 마음에 인내심을 가지고 그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바르게 그가 갈 수 있도록 교정해 주는 자지, 내 분에 못 이기고 내 성질에 못 이겨서 자녀를 때리는 거 아닙니다. 자녀를 때리면 잠언에 나와 있죠.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 상처를 입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셔야 돼요. 또 어른이 돼서도 자녀를 공격하고 군박하고 야단치고 욕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건 절대 예수 믿는 사람에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은 자녀를 키울 때 교훈과 또 훈계를 통하여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대화를 해야 되고 함께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이 훈계라는 말입니다. 그럼 마샤라는 말이 뭐냐? 잠깐 보시면 이 마샤라는 말을 찾아보면 무거운 짐, 또 신탁. 이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특별한 사명 혹은 명령을 신탁이라고 해요. 조금 새벽이지만 어려운 용어를 좀 한번 머릿속에 두십시오. 이 신탁을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오라클. 이건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 이런 것이 이제 마샤라고 해요. 또 이 마샤라는 말은 이 설교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성경학자는 이 마샤라는 단어를 그냥 어떤 마샤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이다. 원래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가죠. 그래서 이스마엘 역시도 12지파를 이루는 큰 나라와 민족이 돼요. 이삭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의 가문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큰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스마엘에게도 12지파가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아들의 이름이 마샤예요.
그래서 이 마샤라고 하는 그 이스마엘의 아들과 그 아들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이 마샤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왕 르무엘의 말들,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했던 마샤이니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생각대로 막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에게 전한 말씀들, 혹은 그 아들에게, 아들이 지금 왕이잖아요. 아주 그 책임을 막중하게 져서 국사를 돌봐야 될 그 왕에게 가르쳤던 그런 교훈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2절로 넘어가 봅니다. 뭐라고 교훈했느냐?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자, 이게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사무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런 대목에서는 엄마가 자기 아들에게 교훈하는 거니까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도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어찌할꼬 내 아들을, 어찌할꼬 내 태의 아들을, 어찌할꼬 내가 서원제들을 드린 아들을,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 살펴볼까요? 이 어찌할꼬, 이것은 막 탄식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애를 낳아놓고 애를 키우는데 어떻게 키워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우, 아이는 어때요? 쥐면 터질까봐, 놓으면 떨어져서 깨질까봐 막 애지중지 하잖아요. 요럴 때 나오는 그 말이 어찌할 거예요, 어찌할 거. 어떻게 키워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우니까 어찌할 거 내 아들을, 어찌할 거 내 태의 아들을. 이 태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아이를 만드는 자궁을 뜻해요. 내 자궁에서 키워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 배 아파서 난 나의 아들을 어찌할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서원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자꾸 이 성경에 서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작정 기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서원은 서원제를 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가 5가지예요. 레위기에 보게 되면 앞부분에 5가지 제사가 나와요. 첫 번째가 번제, 그 다음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나오는데, 일상적으로 드렸던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드렸던 제사가 뭐냐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이 화목제는요 3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감사의 화목제, 그걸 감사제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즐겨 드리고 싶다. 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바칩니다. 나의 목숨을 바칩니다. 나의 물질을 바칩니다. 나의 재능을 바칩니다. 이렇게 막 헌신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막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을 때 드리는 그 제사가 뭐냐면 낙헌제예요. 낙헌제. 즐길 낙자, 드릴 헌자, 제사제자. 그래서 이게 화목제 가운데 낙헌제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3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뜻을 정해놓고 약속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호소하고, 우리가 이 새벽마다 또 예물들을 우리가 드리잖아요. 이런 게 다 뭐냐면 옛날로 치면 약속하는 서원제예요. 아들을 엄마가 품에 품고 이 아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내 아들이 뭐 아들인지 딸인지 배에서 뵀으니까 모르죠. 하여간 이 자식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렇게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자식을 낳았어요. 나누고 키우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자식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이렇게 복을 주십시오. 사람의 복을 주십시오.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복을 주십시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와 같은 제사가 이 바로 서원제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 가운데 이 서원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바르게 살기를 원하여 내가 노심초사하고 있는 내 아들을 어찌할꼬. 이 엄마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도 자녀를 두시고 또 자녀를 키우고 또 자녀가 지금 다 장성해서 출가를 했어도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이게 다 하나님이 어미에게 주시는 마음들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세상을 살아가시고 자녀를
키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십니다. 이제 엄마의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죠.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원문은 어떻게 되었는가 궁금하시죠?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거나 내 수완을 부려 왕들을 쓰러뜨리려 하지 말거라.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지고 있는 강력한 육체의 힘도 뜻하지만 재물,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게 되는 어떠한 힘, 이런 걸 다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면 권력과 권세를 그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왕은 사람도 옆에 있고 군사력도 옆에 있고 물질도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사실 성경은 보면 한 남자가 여러 여자들을 이렇게 찝적대는 걸 굉장히 금하고 계세요. 왕의 힘은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채우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돼요. 왕이 가진 힘은 백성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어떤 힘이 있을 때, 어떤 재물의 힘이 있고 사람의 힘이 있고 학식을 통하여서 가지게 되는 학력의 힘이 있을 때 이것을 나의 일신상의 안락과 평안을 위해서만 쓴다면 그것은 아니 될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수완을 부려서 꾀를 내어서 왕들을 쓰러뜨리려 하지 말거라. 왕이 되면 영토를 확장하고 싶고 왕이 되면 뭔가를 가지고 싶고 더 어떤 자기의 그 치세기 동안에 큰 업적을 남기려고 하죠. 그 업적을 남기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 왕들을 호시탐탐 노려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붕괴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파괴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나라의 경계선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뭐 독도를 저렇게 우겨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영토로 이렇게 오래전부터 금거 놓으셨단 말이에요. 저거를 침탈하고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일본은 그 독도를 영해권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자기들 손해예요. 중국이 자꾸 지나온 날들의 과오를 생각하지 않고 백두산을 먹고 북한을 저렇게 약한 북한을 자꾸 충동질해서 지네들의 어떠한 그 욕심을 채우려고 자꾸 하다 보면 큰 나라지만 중국 저 자체를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면서 나라와 나라의 경계, 지계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세상을 욕심을 부려서 살려고 하면 처음에는 뭐를 얻은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상의 자리에 섰어도 그 가진 것을 다 놓쳐버리거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을 만족하고 오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실 때 다 채워주세요.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신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제가 확장돼서 얘기했지만 조그만 이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힘을 갖게 돼요. 어떤 힘?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잘 맺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외모가 좋고 사람이 그를 따르고 물질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뜻을 이루지 않고 자기 수완을 발휘하고 그리고 자기 꾀를 내면은 자꾸 어떻게 돼요? 사람끼리 이간질하고 가장 이 사탄이 쓰는 방법 중에 비열한 게 이간질이에요. 그리고 막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호려놓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뒤돌아서 이렇게 뒷북치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고 투명하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 밑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이런 그 거룩한 삶을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셨을 때 그렇게 온전히 사용하시기를 그러면 복이 넘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입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원문을 보실까요? 왕들에게 아닌 것이 있단다. 르무에라
왕들에게 아닌 것은 잔치술을 마셔대는 것이란다. 또한 통치를 한다는 자들이 독주나 찾아대는 것이란다. 이게 우리 성경으로 보면 술 먹지 말라는 얘기구나 자꾸 이렇게 하는데, 다른 성경은 술을 마시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왜 마시지 말아야 되는지, 왜 술을 삼가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고 계세요. 나의 인생 가운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없을 때는 술을 금해야 돼요. 여기 본문은 술을 마시지 말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왜 왕이 술을 마셔서는 안 되냐, 왜 술을 즐겨서는 안 되냐,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들에게 아닌 것이 있대요. 제가 그 시브리 원문의 뜻을 굉장히 살려서 번역을 한다고 여기다가 아닌 것이 있다는 말을 그대로 살려서 우리나라 어법으로 보면 조금 말이 좀 어색할 거예요. 그래도 원문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보세요. 왕들에게는 아닌 것이 있단다. 르무에라. 굉장히 다정다감하죠. 엄마가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들에게 아닌 것은 뭐냐, 잔치술을 마셔야 되는 것. 왕은 분명히 왕궁에 살기 때문에 호화스럽게 살 수 있어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요. 백성들은 굶어도 자기는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은 그렇다고 자기가 잔치판을 퍼려놓고 그 잔치술을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흥을 돋우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어떤 백성은 굶주린단 말이에요. 어떤 백성은 비탄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생각하면 왕은 잔치술이 목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왕은 술을 삼가라는 거예요. 또한 통치를 한다는 자들이 독주나 찾아대는 것을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죠. 서민들은 폭탄주 같은 거 안 마셔요. 꼭 폭탄주 마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그 폭탄주가요, 이 검찰에서 시작됐대요. 검사, 또 검사들과 함께 술 마시는 변호사, 또 판사, 이런 사람들이 다 통치자들이에요. 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막 독주를 마셔요. 그러면 자기들은 서민들은 그 뭐 1,000원, 2,000원 하는 그 술을 마셔야 되지만, 이 통치자들은 막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막 독주를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이러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맞지 않다는 거예요. 통치자들은 삼가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교훈이에요. 자, 술 얘기 그만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마시다 보면 제 본분을 잊어버리고 고생하는 전체 백성들에 대한 판결을 굽게 할까 하노라. 이래서 왕과 통치자들은 술을 삼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원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주는 죽을 처지에 놓인 자에게, 포도주는 네페시가 괴로운 자에게나 주거라. 독주는 이 죽을 처지에 놓인 사람, 그래서 막 고통스럽고 이거 도대체 견딜 수가 없는 사람에게 독주를 처방해서 그가 그 독주에 취해서 차라리 그 고통을 느끼지 않는 이런 진통제 효과는 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이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영혼이라는 뜻도 있지만 마음, 양심, 그리고 우리의 몸뚱아리, 이런 뜻도 다 이 네페시가 갖고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네페시가 괴로운 자에게 이 포도주가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술은 그런 사람들이 그 술을 먹고 술기운으로 잠깐 고통을 잊고 마음에 안식을 찾을 때 그게 필요한 것이지, 왕이 된 네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옆에 여자를 끼고 막 흥에 겨워서 백성들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라고 준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의 뜻입니다. 자, 마지막 7절입니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가 마시면 자기의 가엾음을 잊어버리게 되어 자기의 힘든 처지를 지속적으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담대해져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가련한 사람이니까 술을 마셔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보람이 없어요. 술은요, 이렇게 마음이 가련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좀 힘을 얻을 때나 필요한 것이지, 왕이 된 너는 술을 삼가야 되느니라.
그래서 무엇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준 백성을 돌보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이것이 지혜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지혜의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지금은 우리가 술 취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다가도 깨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힘을 내시고 여러분들 분발하셔서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